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당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은 나를 잊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진실도 인애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피가 피를 잇는 복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까지 파괴되고 황폐화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사륙과 학살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과 악의 근거와 바탕을 제공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단순히 어리석은 사상일 뿐 아니라 큰 죄악이죠.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범죄든 가능한 거죠. 죄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윤리고 도덕이 필요할까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공상혁명사 연구에 50년을 바쳐왔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면담을 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왜 6천만 명의 생명을 죽인 피해 혁명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김일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요? 그 아들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피해 숙청을 했는데 그 아들 김정은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짓들을 저질렀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성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성경도 모르는데 설교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왜 이런 걸 나에게 알려줘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 때가 좋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알고 보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믿는 불신자들과 전혀 삶이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자 제자반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1월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다 주님의 은혜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성경 교사로서 일평생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더하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10절 말씀인데 주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심.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이르게 된 책임에 대해서 서로 다투거나 책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책임을 물었고 제사장들은 백성들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두 다 함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다.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다시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짓는 죄도 더 많아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더 죄를 짓기를 바랬어요. 더 많은 제물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징계하심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을 해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켜라.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크게 책망하시며 그들이 다시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된 것도 누구 탓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제사장들이 한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으시는가? 제사장이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고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목회자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목회자들만 그렇게 자신을 지켜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일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것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평신도든 서로를 탓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 먼저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난과 판단으로 교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9절 말씀은 이교 예배를 책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이교 예배를 책망하심. 11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음행의 마음을 빼앗기고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1차적으로 우상숭배를 가리키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에 동반한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가나안의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이런 성행위가 동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백성들이 우상숭배 및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향락에 빠져들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나무에게 묻고 산꼭대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행하는 딸과 며느리들을 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자들도 똑같이 창기와 함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15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소처럼 완강하게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유기가 가장 큰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기가 가장 큰 심판임을 알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이 정말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에게 야 너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친구에게는 너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르고 권면해도 듣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온전한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심판은요, 유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무서운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다르죠.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조금만 어떤 잘못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여기가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즉시 돌이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시고 먼저 나부터 회개하며 징계받을 때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